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자기의 결혼 반지 안쪽에다 글을 새겨 넣었다고 하니 부인이 좀 보여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다음에 보여주겠다고 하며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이 결혼 반지 안쪽 글자가 궁금했으나 남편이 항상 이 손가락에 끼고 있으니 볼 수가 없었지요. 세월이 흘러 자상하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고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온 이 노부부의 이별 장면도 이 가족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게 하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워진 손가락에서 빼낸 반지의 안쪽에 그대를 사랑하오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죽은 사람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슬퍼해요. 불신자들이 보기에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너무 슬퍼한다고 하면서 이 죽음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도 아니고 죽음은 이 인간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현상으로 이 잠자는 것과 같아. 주께서 재림할 때 잠자는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올려져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하늘 아버지 집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하여 이 불확실하니까 너무 슬퍼하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보니 부활을 마치 믿지 못하는 사람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부활이 확실하다.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 같고 주께서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하게 되어질 거 공중에서 주를 만나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이 죽음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어떻게 부활하게 되어지는지, 언제 부활하게 되어지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또 이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고통스럽지요. 아픔이지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이 부모는 평생 자식을 가슴에 묻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그러지 않아요. 자식을 땅에다가 묻지 못하고 어디에 묻는다? 가슴에 묻고 살아간다. 그런 말이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 남아있잖아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남겨진 아내나 남편의 마음도 슬프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성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인생의 종말도 아니에요. 인생의 파멸도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는 것이다. 이렇게 13절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누구에 대하여?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죽은 자들을 뭐라고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오니.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자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도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음을 뭐라고요?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16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여기서는 또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는 이 죽음을 그냥 죽은 것으로 말 그대로 여기에서는 말해서 이 병행절은 같은 뜻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도 또 죽는 것이라고 이렇게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여러 곳에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해서, 이것은 말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새벽에 예수께서 이 부활하셨을 때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이런 기록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죽은 것을 뭐라고요? 잔다,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잠자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졌잖아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순교당하여 죽음당하는 것을 뭐라고요? 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말한 곳은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창세기 47장 30절에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야곱은 이 자신의 아들들, 특별히 요셉에게 이 죽음을 조상들과 함께 눕는 것으로 말씀했지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후손에게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면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다윗이에요. 다윗의 죽음을 조상들과 함께 눕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이 고통스러운 죽음, 이별의 아픔, 이런 이 슬픔들을 좀 완화시키고 이 죽음을 조금 순화시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고, 이 부활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자는 것이 뭐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는 것은 사실 일하는 노동 활동으로부터서 이제는 쉬는 것을 말해요. 잔다는 것은 뭐예요?
활동해서 일하는 데서 이제 쉬는 시간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가 장례식 때, 입관 예배 때 제일 많이 이 사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인데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 쉰다 이거예요. 모든 노동들, 활동들을 다 쉬는 시간이다. 이것이 자는 거,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과 같이 모든 수고, 모든 아픔, 고통들 다 그치고 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죽음을 자는 것으로 묘사한 또 다른 한 가지 의도는, 이게 다시 죽은 사람이, 자는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성도가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이 잔다라고 하는 말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자신을 주님으로 믿었던 한편 강도에 대하여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시신은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의 영혼은 낙원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 안에서 죽은 성도는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말한 데는 사실상 이게 장차 우리가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게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13절 마지막에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불신자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너무 소망 없이 그냥 울어쌓고 막, 근데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은 슬픔이지요, 아픔이지요. 근데 제 친구, 그 유명한, 제가 대학 때 우리나라 MBC 축구 해설위원 주영광 씨, 평양 출신이에요. 큰아버지가 조만식 장로님의 보디가이드요. 부모님이 얼마나 아들이 믿음이 좋았는지, 아들을 낳았는지 이름을 뭐라고요? 주영광, 주께 영광 돌리는 아들이요. 근데 이 아들이 축구만 좋아해. 축구해가지고 평양 축구 선수 했는데 와서 연세대학 감독 마지막 했는데 MBC 축구 해설위원 했는데 그 큰 딸이 성악가예요. 돌아가셔서 연세대학교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했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인데 앞에 있으니 하며 이 찬송 부르며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그 간증 내가 들었어요. 제 친구 주성호 목사에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좋아하는 것도 촐랑촐랑하게 보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장례를 치룰 수 있다면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자는 것이지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믿음 없는 잘못된 생각을 고치라는 말씀이에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좀 믿음이 약하고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끌어올려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라, 그런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그의 세계관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죽음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애가 이 땅에 제한되어지고 이 마음대로 살아버리잖아요.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경건하게 절제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믿음의 삶을,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대요. 세번역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면,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 데리고 오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데리고 오신다는 표현을 쓰냐?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어요. 우리의 시신은, 우리의 몸은 다 화장해서 한 줌의 재로 이제 또 흙에 뿌려져서 한 줌의 흙으로 변화되어져 있는데, 주께서 재림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던 것처럼 내 이름 부를 때 이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변화되어진 내 육신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낙원에가 있던 영혼과 만나가지고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낙원에가 있던 영혼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한 줌의 재로 흙으로 변화되어진 우리의 몸들과 다시 만나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데려온다는 말은 낙원에가 있던 영혼을 데려오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성도를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하늘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우리를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도 함께 믿어야 합니다.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죽은 성도를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는 날 우리 모두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보다 먼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봐봐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 주의 말씀, the word of the Lord, 주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바울 사도에게 직접 해주셨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15절 이 주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디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울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주의 말씀은 그에게만 특별히 계시된 말씀이다. 여러분, 담에석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면서 직접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직접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지요. 둘째로, 이 라이트 푸드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바울 사도가 주님으로부터서 직접 받은 계시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 주의 말씀을 이 두 가지의 해석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직접 계시하시며 들려주셨던 말씀으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하여 제 은사 D.A. 카슨 교수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이 승천, 재림, 강림 이런 것에 대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읽고서 인용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딱 명백하게 이것을 정리하여 성경에 설명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그를 믿는 성도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살리신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성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다. 여러분, 둘 다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씀도 맞고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말씀도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었지요. 그가 또 아나니아의 안수기도 때 성령 충만함도 받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놀랍게 다메섹 회당에 가서 첫 번째부터 설교하고 유대인들이 막 반발하고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으면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갖고자 이 본문을 기록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과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똑같이 부활에 참여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15절 보면 다시 부활하는 순서가 나오는데 15절에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이 몸은 말입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몸인데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 강한 몸, 영원한 몸이지 않아요. 이 몸이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 몸이 영광의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 부활의 몸이요. 이것이 둘 다. 이미 죽은 자들은 한 줌의 재가, 한 줌의 흙이 다시 이 원소로 분해되어진 것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이 살아나서 낙원에가 있는 영혼과 만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낙원에 안 가 있고 여기 지금 이 몸에 있지 않아요. 이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려가셨다 아니라 올려지셨다. 수동태로 말해요. 누가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고 분명히 순서까지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며 하얀 옷을 입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강림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올려져서 이렇게 수동태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려져서 공중에서 기쁨으로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영광스러운 재림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본대요. 근데 여기에 내가 좀 하나 좀 의문은 있어요. 제가 명확하게 이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구름 속에서 공중으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본다. 우리가 구름 속에서 올라갔고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올라갔는데 모두가 볼 수 있다. 할렐루야. 구름이 있는데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거기 한번 우리 지금까지 제 혼자만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창으로 옆구리 찔렀던 거, 이 채찍으로, 그 쇠창살이 박혀 있는 채찍으로 예수님의 어깨를 쳐서 당겨서 이게 살점이 다 찢어지고 이 뼈까지 상하게 했던 그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질 때 그들이 뭐 하리라? 애고가리라. 이게 모르고 예수님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고가리라. 그들을 찌른 자들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 당국자들까지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강림하신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내 이름 부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 재림에 대하여 16절에서 뭐라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주님의 강림 장면이 상당히 자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한 말씀이지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크게 호령하신다. 호령은 말이요, 사우트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말해요. 권세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지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성도들이 일시에 들을 수 있도록 내 이름 부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살아날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크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던 것처럼, 삭개오야 내려오라 부르셨던 것처럼,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름 각자를 일시에 동시에 부르게, 동시에 들리게 되어질 것이고, 그때 이름 부름 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만 있는 게 아니요. 왜 예수님께서 작은 소리로 아니라 큰 호령 소리로 불러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않아요. 지금 무덤 속에 잠자니까 깨어나라고 큰 호령 소리로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의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근데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직접 나팔 불기보다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일곱째 천사가 계속 나팔을 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 아닌가. 이 17절 여기 한번 봐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요. 내가 직접 올라가요? 끌어올려져 가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요. 구름 속으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요. 끌어올려져 가요. 이 수동태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간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끌어올려져 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렇게, 주께서 큰 호령으로 나를 부를 때 나는 살아나고 구름 속에서 공중으로 올려져 이 영광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만났을 때 기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헤어졌다가 만났을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우리 주님 영광의 모습으로 강림하시는 모습을 우리 자신도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영광의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늘 아버지 집으로 올려져 영원히 하늘 아버지 집에서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보좌 앞에 7영으로 성령이 계시고 또 어린 양의 7눈으로 성령이 거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영생이 실현되어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안식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평안이고 영원한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정결한 흠이 없는 신부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을 기쁨으로 만나서 함께 사는 이 최고의 기쁨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가 많도다, 이것을 하늘 아버지 집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했어요. 그곳이 어디다? 하늘 아버지 집입니다.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수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세요.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그곳으로 공중에서 만나 우리를 데려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또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죽음에 대한 슬픔, 부활이 진짜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주께서 강림하실 거냐 말까 하냐, 이 모든 것을 뒤엎고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슬픔도 뛰어넘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바울 사도는 성도의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것이라고 순화하여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슬픔도 이겨내고 승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공중으로 올려져 영광의 이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미 앞서간 성도들을 잠자는 것이라 이렇게 믿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까지 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세상에 가장 신비한 존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영광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며 기뻐하며 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